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안에 서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그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구체적으로 하면은 사도가 크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 그것도 자격 없는 이방인들 속에 성령이 갑자기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AD와 BC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죠. 근데 베드로는요, 인생이 두 번이나 AD와 BC를 체험합니다. 완전한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AD는 아시죠? AD는 아노 도미니, 그다음 BC는 Before Christ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 역사가 그래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서기 2025년이니까 이게 뭐예요? AD 25년이에요. AD 2025년. 예수님이 오신 후 이제 2025년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BC로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게 인류 역사도 이제 구분이 됩니다만은 지금이 몇 년입니까? 잘 몰라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 대화가 돼요. 예수님 오신 지 AD 2025년인데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이렇게 변화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이름 볼품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이름 없는 그런 가난한 어부였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으로 유명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믿음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을 보이냐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있지 않습니까? 배도 안 타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사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 유령 아니야 예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은 저에게 명령 하나 해주십시오. 무슨 명령이니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 떨어지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리를 걸어가면 빠져 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버린 거예요. 배에서 내리면 육지입니까? 깊은 바다예요. 폭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그 당시에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무슨 선물을 받느냐면요, 열쇠는 열쇠인데 우리가 뭐 황금 열쇠 이런 거 하나 받아도 이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은행에 일본 미쯔비시 UFJ 은행 거기에 종합 창고 돈 창고에 열쇠를 받으면은 그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 네 거다는 거죠. 네가 마음대로 열고 싶으면 열어가지고 가지고 챙기고 하고 또 넣어놓고 좀 넣어놓고 열쇠를 줘도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열쇠를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천국 열쇠예요. 너한테 주니까 네가 열면은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네가 닫으면 닫히는 거야. 좀 상상이 안 가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죠?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느냐면요,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까 딱 베드로가 하면 딱 손 들어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와, 시몬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준 다음에 주신 게 뭐냐니까 천국 열쇠를 준 거죠. 근데 이 시몬 베드로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정말 소문난 베드로도 한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생활을 인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신앙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죠? 예?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기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는요, 간혹 넘어집니다. 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한 번씩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냥 확 잡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이 사탄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고. 그게 아주 모욕적인 말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 좋은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대놓고 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제가 쫓겨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탄이 베드로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몇 번 들어가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지 않습니까?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너도 같은 도당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요? 저주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면은 손에 장을 찢는다는 게 아니고, 나 진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니까요. 사람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정신 더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신 거 아니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이 세워줬는데 베드로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럽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너 어떻게 갈래 안 갈래? 세상에 6명이나 꼬셔가지고 7명이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 붙잡으러 또 오지 않습니까? 붙잡는다고 잡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까지 베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니까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2마리 잡았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 부르셔갖고 저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어요. 제가 던졌더니 말이야.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는 뭐냐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야.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가 여러분 참 무너지는 모습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나 그런 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쉽게 좌절하게 되죠.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우리 인생 예수 믿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고 약속하신 아버지, 저들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사실 제일 먼저 신약의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능력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능력 보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는데 막 입을 여니까 뭐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요. 무식한 베드로가. 그때 대학원 나간 사람들보다 여러분 훨씬 더 말빨이 좋아. 아주 왜 이제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영빨이 영빨.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어느 날이었잖아요.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데 그 성전 앞에 구구라는 항상 거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를 업으다가 거기 놔두는 거야. 그 거지는 구구라지는 먹지 못하니까. 왜냐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 안전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 힘으로 누가 고치겠습니까? 요새 의술이 발달됐다고 그러면 의사가 고칩니까? 잘 몰라요. 뭐 고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죄송합니다 말은 여러분, 우리 일본에 유명한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아주 뭐 엄청 부자더구먼요. 오토다케라고. 저 오토다케 책을 여러분 일본 오기 전에 읽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었어요. 다리가 생기다가 말았으니까.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이 있는데 늘 안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늘 거기 놓였으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가 다닐 때 그냥 아마 돈 몇 푼 줬거나 그래 했겠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진 게 다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 딱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이제 뭔가 줄는가 보다 하고 바라보니까 뭐요? 딱 베드로가 그러죠. 내게 돈 없다. 꿈 깨라. 그 순간 실망했을지 몰라, 그죠? 안 그래요? 근데 내게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능력밖에 없죠. 성령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느냐니까요. 이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 보면 항상 뭘 통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았다는 거야. 이 사람의 고침을 받은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누가 쓴지 아세요? 여러분 감리교에서 만들어진 거야. 존 웨슬리의 항상 이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사람은 주위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찬양을 하는 사람.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한 찬양이 그겁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뭐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오직 베드로는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때는 아직 그 찬양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기도원 가면 여러분 이 찬양 늘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7장 찬양 이것도 많이 하고요. 아무튼 184장도 하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찬양이 안 만들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돈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그래서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가라. 그렇죠, 안 그렇어요? 저기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난 게, 세상에 이거 안전병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힘들었대요.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막 시절이 그냥 예수를 이렇게 걸어랬더니 확 밀쳐버렸더니만 자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뛰더래 그냥. 믿거나 말거나.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을 때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막 이게 뭐야 하면 기본 페이스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준비돼. 아직까지 안전뱅이 안 와 그런데 오기만 해봐라 안 되냐. 주님이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꾸 뺐다가 눈치를 쳐다봅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주님께서 이미 그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였습니다.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라. 남중과 여종에 다 내가 부어줄 것인데, 근데 사도행전 2장 33절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성령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다라이를 가지고 부어부는 거예요. 그래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만함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경에서 성령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선물이다. 성령은 절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을 왜냐니까 성령을 돈을 주고 살라 그러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생명은 성령 위로부터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누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구를 팔아도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건 다 선물로 주셨죠. 공기도 선물로 주셨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공기 안 주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공기 사러 가고 공기 사가지고 마시고 진짜 이거 뭐 죽을 맛이야. 이거. 늘 이렇게 마스크하고 그 산소 마스크 쓰는 데는 돈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물, 그죠? 생수를 갖다 하나님 막 그냥 털면 쏴. 주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태양 감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요? 내가 이제는 너에게 그 정도는 주는 게 아니고 또 선물을 주는데 이건 최고의 선물이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을 주는데 성령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 줄까? 자, 성령은 자, 여러분 다 해보세요. 첫째,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한테 성령 주신다. 둘째, 말씀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성령 주신다. 셋째,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성령 주신다. 넷째, 거기엔 답이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야. 성령은요, 딱 이 두 개를 갖춘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성령은 첫째,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행 11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할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 그것들을 뭐요?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계속 그 말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이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행한 것이 너희의 무슨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정답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죠.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생수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믿고 뭐하는 자에게? 네, 믿는 자에게 주시기만 믿는만 자 가지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이런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믿었는데도 뭐요? 성령은 임하지 않았죠. 그죠? 성령 임하지 않았어요. 믿고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지 않냐? 주시지 않겠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성령 누구에게 주냐면 믿고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성령을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이래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도행 5장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순종은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어떤 순종이냐면요. 말씀 전체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데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해서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면서 믿고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입니까? 오직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한 거예요. 얼마 동안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게 일본 분이요. 진작에다 목사님 뭐 기도 그렇게 뭐 오래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해봐야 한 10분 하고 나면 그다음 할 거 없는데 왜 기도를 오래 합니까?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맞는 말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이제 이때 지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들은 기도를 아주 뜨겁게 10분 했다. 1번. 2번은 뜨겁게 1시간 했다. 그 다음에 3번 뜨겁게 하루 했다. 그 다음에는 오직 기도에만 전무했는데 10일 했다. 정답은? 그 1시간 했거나 하루 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하고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 그때도 있어. 분명히 꼭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아이고 난 아무래도 좀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안 주시는데 아닌가 보다 가는 거예요. 며칠 기도했어요? 10일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10일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무한다면 오늘날 주님 어떻게 하실까? 제가 오늘 확신을 겁니다.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교회가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기로 했어요. 가서 뭐요? 이 오순절 막았다는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 받아오고 뭐 여러분한테도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너무 많다. 좀 깎아도. 그래서 좋습니다. 뭐 10일까지는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주신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만 해라. 잘 모르는 거를 통과합시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분명히 주시는데요. 어떤 자에게? 믿고 강구하는 자에게. 이걸 갖다가 누가 증인입니까?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정말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말이 대단한 건데, 근데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으로 유명했지만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뭐냐니까 능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성령은 능력이거든. 성령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싫다 그래도 여러분 성령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건데요. 어느 정도 나타나냐니까 예수님을 능가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안수 받는 거는 꿈도 못 꾸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갖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딱 그림자가 닿을 만한데 거기에다가 아픈 사람을 갖다 그냥 그걸 뭡니까 들것에다 들어다 딱 갖다 놔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으면은 나을 것이다. 이게 유명한 그림자 안수요. 그림자만 닿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본어 성경이 됐습니다. 히토리모 노코라즈 나왔다죠. 이야. 아무도 안 놀래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더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그림자만 닿았다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중풍병으로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8년 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가서 물다. 애니아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지역이 루따예요. 루따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신기하죠. 그전에는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막 그걸 보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믿음의 문을 엽습니다. 성령이 전도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그냥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욥바로 가잖아요. 욥바에 믿음의 사람이 죽었어요. 다비다라는 사람. 이미 여러분 죽어가지고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가 장사 지내려고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주여 내게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불을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입을 열 때 성령의 그 생명이 저 딸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죠. 어떻게 됐을까요? 조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는 사람 내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뭐요? 완전히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 보면 뭡니까? 롯바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더라. 앞에 처음에 두 번째 안배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었어요. 여자나 아이들은 안 세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 5,000명이 그때 남자들이 더 많이 믿었을까? 여자들이 더 많이 믿었을까? 예나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는 좀 덩신기가 많아. 덩신은 뭐예요? 지가 신이라 생각하는 그게 덩신이야. 가틀 덩자에다가 신이에요. 덩신이 덩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제가 신이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남자 5,000명 믿었으니까 여자는 몇 명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보면 여자는 배는 믿었을 거야. 10,000명. 아이들은 더 숫자예요. 그죠? 아이들은 그냥 보면 자들도 다 믿어요. 아이들은 적어도 15,000명 믿었을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성령이 한번 나타나시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예수를 믿나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제 말 이해감 충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뭘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절대 내 힘으로 내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의 능력이 우리를 나타날 때는 그냥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보따리 싸가지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따라옵니다. 다음 주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고 성령은 기적의 영이고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어느 곳이든지 어떤 문들도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니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하면 돼. 제가 요새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길을 걸어갈 때,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 충만 뛸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 진짜 여러분, 그렇게 주님 보실 때 그렇게 강구하니까 불쌍하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계속 보여요. 뭐 길을 걸어갈 때 뭐하고 걸어갑니까? 무슨 생각으로 걸어갑니까? 마음으로 비치면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좀 지겨우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좀 어려우면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이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과 같이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본 땅에서 전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땅에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